할렐루야. 2005년에 일본이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란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전체 국민 중 5명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된 인구가 19%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설령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 추세라서 인구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준비 안 된 100세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명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려서 팔팔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120살 인생은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출생부터 40살까지 애굽 왕궁에서 살았던 준비기와 40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수련기, 숙련기,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인생 황금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40세부터 80세 숙련기에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교육받고도 유대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를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생모 요게벳의 젖먹이 교육이 주요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몸에 박힌 할례의 증표 때문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본문 23절로 25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대의 명분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따라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본문 26절로 29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랬어요. 결국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을 실패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았다면 평생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편안함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음을 선택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모세는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출하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숙련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간 한 일이라고는 십보라와 결혼하여 고작 아들 둘 낳은 것이 전부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40년 숙련 기간에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양을 배웠고 두 아들을 낳고 기르며 백성을 이끌 지혜를 배웠습니다. 벌써 30년이 가까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잊지 못할 결혼식이 저에게는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서 심호할 때 일입니다. 신촌에 있는 한 성당에서 교인 결혼식이 있어서 혼인 미사에 참석했는데 주례를 맡은 신부님이 첫 마디가 내가 결혼 선배는 아니지만 인생 선배로 한마디 하겠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결혼하여 아이를 셋 낳아서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며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의 실제 상황인데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 인생 선배로 결혼식에서 한마디 말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승려들과 신부들을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어도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의 시정을 모르고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속사정을 모르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아내 십보라를 통하여 여자를 알았을 것이고 두 아들을 통하여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간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료하게 소뚜껑 운전사로 30년, 40년, 이 자리에는 50년간 밥만 지었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고난과 복잡한 가족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40년 숙련기를 통하여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40세의 모세는 누구입니까? 40세의 모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숙련기에 완전히 잊고 익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즉 모세의 온유한 성품은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이라기보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낮춘 겸손을 말합니다. 이게 40년 동안 모세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숙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80세 때 전성기를 맞고 40년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황금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면 30절은 40년이 참회, 40년이 참회로 시작합니다. 여기 40년이 참회에서 이 찾다라는 단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양을 치던 시기는 허송세월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에 잘 훈련한 시기란 뜻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시간이 완전히 찬 때를 말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40년이 참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모세가 혈기왕성했던 40살에 나타나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40년 동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40년을 꽉 채우고 80세가 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천사가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타오르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이것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은 신기한 일을 봐도 별 감동이 없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었어도 늘 배우려고 하고 같은 하늘, 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고 감동하고 감격한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나이였지만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발을 벗으라고 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주인은 신발을 신지만 종과 노예는 맨발로 다녔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네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란 의미에서 신발을 벗긴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알았는지 모세는 순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명이 모세를 120세까지 늙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게 달려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행자로 누구를 세운다고요? 모세,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유대인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직전에 굳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것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은 시작부터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시작부터 바로왕 앞에서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세의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노년의 황금기는 자식들 효도받으며
자손들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는 낙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황금기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요즘 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손주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한편으로는 부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손주 자랑할 사람은 5만 원씩 내고 하자고 누가 제안해서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에 자식 자랑, 손주 자랑보다도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황금기는 유유낙낙하게 사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달려가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모세가 80세가 넘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아 장정만 장장 60만,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식솔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는데 이 시기를 제가 황금기라고 명명했지만 사실 이 시기는 모세에게 최고의 고난기였고 골머리 썩는 시기였습니다. 그럼 왜 고난기를 황금기라고 했는가 의문이 들 텐데 그리스도인들의 황금기는 손잡으면서 유유낙낙하게 지내는 때가 아니라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입니다. 본문 39절로 40절에 보니까 모세가 황금기 40년 동안 겪었던 애환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간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실컷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금송아지에다가 절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도 속상했겠지만 모세의 속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속이 뒤집어졌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로 우상 숭배자 3,000명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문제는 모세 애간장을 태우는 일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성경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40년간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이 아마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시기라고요?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란 손자 재롱이나 보고 맛있는 것이나 먹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때가 아니라 힘들지만 80세에 모세는 진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고생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자신에게 보람이 된다면 그게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시집 와서 40년, 50년을 부엌대기로 고생했어도 그 고생한 가운데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뭐 이런 고생쯤은 해볼 만한 고생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억울해요? 사실 진짜 억울한 것은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집안은 집안대로 일이 말이 아닌 경우가 제일 억울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은 평생 죽도록 일하고도 황금기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겁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힘들어도 아마 황금기를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모세의 황금기를 기대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별것 아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는 무겁고 힘들어도 뭘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긴 스데반의 설교는 그 의인,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모세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일주일 동안 적용할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모세의 준비기는 힘이 있을 때였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오히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한 인생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실패들이 있잖아요.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언가?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황금기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숙련기에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양을 배웠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지금 내게 부족한 성품은 무엇인가? 부족한 성품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황금기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아직 미완성입니다. 내 인생 미완성인데 내 인생에 아직 미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황금기에 감당할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서문실버대학이 종강을 했는데 종강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설교를 맺습니다. 고목나무는 결코 늙은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나무는 수령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나무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적용을 한번 생각해보며 기도합시다. 모세는 준비기에 힘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 큰 코 다치고 실패했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 중에 그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 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황금기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숙련기에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양을 배웠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지금 내게 부족한 성품은 무엇인가? 부족한 성품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금기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아직 미완성인데 이 미완성된 인생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황금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의 120년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표를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행동을 담게 하시고
모세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걸어갈 때 신앙의 완성기, 믿음의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하다가 그르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의 실패를 통하여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마지막 남은 인생을 황금기로 보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황금기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